자, 오늘 이제 16장에서는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 공부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재앙만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몸을 치시는 재앙이에요. 몸을. 환경을 치는 재앙이 있고 몸을 치는 재앙인데 인간의 몸을 치는 재앙. 이걸 설교하려 했더니 제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네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제 몸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으로.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때로 하나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은 그 사람 그 몸으로 설교 메시지가 그 사람 삶이나 몸일 때가 있어요. 몸으로 그럴 때가 있는데 하여튼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또 기도를 했더니 목소리가 조금 나옵니다. 목소리 안 나오면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금방 하고 또 조금 열렸어요. 희한해요. 했더니 여기 있는 파이프가 아주 희한합니다. 이게 또 설교하려고 하면 열려요. 또 아침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지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기침 감기가 아주 독하네요. 자, 오늘은 인간의 몸을 치는 첫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첫째부터 넷째 대접을 쏟아붓는데 첫째 대접은 인간의 몸을 치는 재앙이고 둘째부터 셋째, 넷째 재앙까지는 환경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인간 자신의 몸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내리는 심판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잖아요.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냥 가진 돈 다 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좀 막 또 건강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막 그러려고 막 또 막 여기다 돈 다 쓰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냥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우리가 몸을 굉장히 아끼는데 이 첫 번째 대접자는 이제 하나님 몸을 치시는 재앙이에요. 몸을. 자, 요한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을 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왔느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들은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음성이 났으니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세상에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 부으라 그랬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재앙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땅에 쏟아 붓는다 그랬는데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우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날이 있다. 하나님의 일곱 대접 재앙.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 인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재앙들입니다. 재앙들인데 지금도 일부는 쏟아지고 있지만은 일곱 대접 재앙을 보면은 굉장히 강도가 강하고 마지막 재앙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한 2000년 정도 됐는데 이 기간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많아요. 하다 보면. 근데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인재앙과 나팔재앙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더 강도 있게 그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맞아일수록. 이제 일곱 대접재앙은 그 강도나 이런 걸로 봐서 정말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어떤 시점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봄에 나가면 예쁜 꽃들이 있고 여기도 너무나 예쁜 꽃들이 있죠. 인간이 만든 문명도 화려하고 풍요롭고 살기도 좋고 우리가 그렇게 보여서 천국이 있은들 이보다 더 아름다우랴.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뭐라래요?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어떤 분이 저 뉴질랜드 가보신 분 있나요? 뉴질랜드 갔더니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오늘 발음도 잘 안 되네, 이상하게. 예?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 천국이 있다면은 이쓴들 이보다 더 아름다우랴 그랬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랬다가 그날 저녁에 호텔에 들어와서 회개했다는 얘기를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자연의 아름다움 보고도 어우, 천국이 이쓴들 이보다 더 아름다우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세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름다운 세상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세상 안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포악과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17장 18장에 나와요. 다음에 금대접, 큰 금대접인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그냥 온갖 귀신과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문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문명.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인간의 문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풍요롭고 살기 좋다고만 생각한다면은 눈뜬 이 영적으로 장님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장님. 이 죄악 세상 안에는 죄악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면은 그 값으로 죽음을 받아요. 죽음,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죄값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한 자들은 이 땅에서 7대접 재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 불못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별천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까지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저희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네? 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에 많은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7대접 심판이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7대접 심판이 내립니다. 최근에 이제 이 신학에서 이 죄, 지옥, 하나님의 심판, 형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좀 자유로운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사상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현대 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고 외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형벌을 내려가지고 지옥에다가 던져놓고 무슨 형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냥 지옥에 영원히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사람 책을 읽어봤더니 살인을 해도 15년이면 나오는데 영원히 그런 게 어딨냐, 일정 살다 나오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인간의 이해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에만 읽으면 굉장히 책들이 은혜스럽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큰 신학자들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요새도 재판을 하는데 어떤 흉악범이 있어가지고 그 흉악범에게 자기 딸이나 이제 가족 중에 누구를 하나 잃어버린 사람이 있죠. 그럼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이제 사형을 안 내리고 10년 15년 이러면은 가족들이 어때요? 까무러치죠. 저런 나쁜 놈을 어떻게 10년 15년밖에 안 내리냐, 판사한테 욕을 하고 그러죠. 죄 형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 진 만큼.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들이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살인하고 막 이런 흉악범들이 많이 있는데 판사가 서가지고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다 무죄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살인자로 가득 차겠죠. 제가 그런 비유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 때, 지금이, 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근데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어.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밖에 없는데 그 사람 언제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시급한 문제.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재앙으로도 구원하지 못, 그 사람들 회개하고 안 돌아오잖아요. 오늘 말씀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히려 비방하고 욕합니다. 재앙만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통해서 구원하셔요? 교회와 성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대접 보겠습니다. 너무 더워. 좀 틀어보셔요. 너무 덥고 습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시들어 죽으려고, 다 시들어 죽는 것 같아요. 시들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시들어 죽으려는 것 같은데. 좀 잘 맞춰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렇게 건조해야지. 이게 너무 덥고 습하면은 재간이 없어요. 재간이 5분만 있으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밥 먹고 올라와가지고.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았습니다. 땅에다 쏟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죠. 누가 이게 쏟아지나 잘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내리는 재앙은 인간의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에 대한 배경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로마가 그 방대한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통일을 시킬 수가 없죠. 그 안에 지금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의 유럽 나라들을 보세요. 다 합치면 몇십 개 나라가 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력으로 점령을 했지만은 그걸 어떻게 다 통일시킬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게 이제 팍스 로마나,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항상. 근데 이제 팍스 로마나라 그랬죠. 팍스 로마나가 뭐예요? 팍스가 뭐예요? 평화.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기치를 내걸고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군대가 가서 평화를 지켜줘요. 그때는 막 국경선 이쪽이, 유럽의 국경선 그 뒤쪽으로는 야만인, 영어로 이제 바바리안이라 그러는데 야만인들이 살아가지고 지금 말하면 독일인이 뭐 그쪽 북쪽 게르만족들입니다.
등치도 크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로마 군대가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로마의 잘 정비된 법으로 평화를 유지시켜줘. 그리고 경제적으로 666, 그건 로마의 경제 시스템이라 그랬죠.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로마에게 충성만 하면. 그 충성을 하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로마에 세금을 잘 내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적자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세금이 있어야 돼요.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올려가지고 잘된 정부가 없습니다. 세금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세금 막 맘대로 올리면 세금 저항, 조세 저항이 일어나죠. 국민들이 안 내. 단체로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금을 잘 내야 돼. 그 세금을 가지고 로마 군대도 하고 뭐 도로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돈 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력이. 둘째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 시켰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신이라면은 모든 그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인간 로마 황제 왕이면은 잘 이게 하나가 안 되지만은 그가 신이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신이라면. 그 신 앞으로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이제 이 황제 제의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게 왜냐하면 다 다신론 사회예요. 이미 신이 수만 가지 신이 있어,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로마 황제 하나 더 신으로 해줘봐야 뭐 별거 아니니까 해주면 돼요. 로마가 특혜를 주잖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에요. 유일신을 믿습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만은 절하지는 않는 거죠. 무자비한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박해받는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그 지금 저 터키의 지역에 있는 그쪽 총독들이 로마 황제에게 알랑거리려고, 잘 보이려고 더 막 신전을 앞다퉈 만들고 막 강제로 갖다가 막 강요해서 예배시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가 다 어디 있는 교회예요? 지금 튀르키예 그쪽에 있는 교회잖아요. 터키에 있는 교회들. 지금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다 무슬림 지역이 돼가지고. 거기가 무슬림들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한 1000년 이상 기독교 국가였죠. 1000년, 그렇죠. 1000년 이상 기독교, 비잔팀 제국이라고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였는데 다 지금은 이제 무슬림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가. 자, 그래서 이제 13장에 나오듯이 로마가 두 가지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말 안 듣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박해를 한다 그랬죠. 무자비하게. 그래서 교회가 무자비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300년 동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 전까지는 300년 동안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물론 모든 로마 황제가 다 박해를 한 건 아니에요. 안 한 황제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나 대체로 300년 동안 기독교는 박해의 종교고 순교의 종교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시록에 보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 성전, 거기 성전에 있죠. 뭐 하고 계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우리 억울한 것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저 나쁜 놈들을 속히 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다 공부를 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무지무지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채찍 정책이고, 또 하나는 당근 정책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충성만 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로마 신민이 되라. 그러면 안전도 지켜주고 로마가 경제 시스템 666 안에서 얼마든지 장사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환난과 핍박이 무서워서 배교한 사람도 있었고, 이 달콤한 당근 정책에 빠져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누구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싶으니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동전 하나 가져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했잖아요. 예? 그 동전에 뭐가 있어요?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잖아요. 로마인에게 세금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게 옳으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세금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반역자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동전 하나 가져와라. 동전 하나 가져와라. 동전 하나 갖고 딱 보니 여기 뭐가 있느냐 보니까 황제 그림이 있잖아요. 어? 뒤에는 황제 엄마 그림이 있고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이게 누구냐? 가이사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 세금 내라는 거예요. 어차피 로마 제국 하에서 거기 도로를 만들고 탁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국가 이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고 민족을 배반하는 거 아니다. 세금은 내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가이사는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에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금은 내지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21세기 사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 지금도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롭죠. 우리 그렇게 당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가족마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섞여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은 있지만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는 좀 당했어요. 교회가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교회를 함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죠. 저들이 좌파 애들이. 자, 그런 걸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 이 당근 정책, 사탄의 당근 정책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근 정책에. 그래서 우리 같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과 뿔이 달린 어린 양과 666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연관지을 줄 알아야 돼요. 짐승의 표 666 뭐라 그랬어요? 사고 파는 권한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아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경제활동이 되고. 사고 팔 수 있는 권한, 즉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직업별로 다 이렇게 길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에 뭐 5,000개가 있고 막 그렇듯이 거기에 구두 만드는데 구두 조합이 속해 있지 않으면 구두를 만들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그랬죠. 신사참배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아이들 공립학교 갈 수가 없어요. 나만 고통당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들의 미래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 훌륭하신 한교주 목사님도 어느 날 고백을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신사참배를 했다고. 아무도 모르는데 신사참배를 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경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경제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돈 못 벌 것 같아, 가난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본주의 안에 있는 이 사고 파는 그 시스템과 법칙을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오늘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상당히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 또 욥의 몸에 났던 종기가 생각나는데
욥은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는 않고요. 출애굽기 6장에 이제 애굽, 하나님을 거역한 애굽에게 바로 종기 재앙으로 때렸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9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 종기인데 그 마술 부리면서 장난치던 마술사들에게도 종기가 다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우상숭배자들에게 하나님 종기재앙으로 치신 기록이 있는데, 오늘 이제 종기재앙의 이미지는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계속 이 종기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28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치유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또 28장 3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이제 내리시는 재앙 중에 이 종기 재앙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꼭 문자적으로 종기, 피부병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징 언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제 꼭 종기와 피부병만 해당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심한 종기라 그랬거든요. 악하고 심한 종.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치시는 재앙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치시는 재앙.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치시는 재앙은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 것들이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아주 그냥 우상숭배자들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렇게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든 뭐든 막 받아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째로 이제 몸을 치신다는 거죠. 몸에 이제 병이 나는 몸을 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더욱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살 거예요. 돈을 더 벌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럴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죄악이 가득 차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병으로 하나님 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뭐 에이즈, 오래됐지만은 에이즈는 아직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죠?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세포 분열을 하고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 32개, 기하학적으로 계속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죽게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그 전에 또 많은 병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 치료약을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하나님이 코로나로 치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막 욕하고 그 목사를 막 욕하는데 이제 전체 인류에 대해서 치신 것이죠. 그 중에 뭐 목사님들도 걸린 사람이 있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걸린 사람도 있지만은 좀 성격이 다르고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근데 코로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빠르게 백신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치료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마지막 때에 인간의 죄악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치시는 재앙이 임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만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자와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만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재앙이 안 내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종기와 피부병, 종양, 각종 육신의 질병이 안 걸리나요? 오늘 제가 제 몸으로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 상당히 안 좋아요. 자,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서는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윗도 병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시편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죠? 그 병에 다 인간이 안 걸릴 수는 없죠.
저도 뭐 종기가 난 적도 있고 피부병이 난 적도 있고 세균 뭐 바이러스 이게 치매로 병이 생긴 적도 있고 지금도 감기 바이러스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집에 가고 싶어 빨리. 목도 아프고 야 재직회 오늘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예? 나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도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도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뭐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전혀 병이 안 걸려. 그 욥은 어떻게 할게요? 욥은 막 기아장으로 막 긁고 있었는데 사람들 네가 죄져서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혼내잖아요 친구들을. 욥이 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또 병 걸리면은 어우 저 사람 또 죄졌나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는지 달라요 전혀.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내리는 재앙은 전혀 다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재앙이에요. 징벌로서의 재앙.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잠깐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징벌하시는 징벌의 재앙이라고요. 전혀 달라요. 똑같이 아파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우상 숭배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육체의 병으로 그 인생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전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은 거기에는 그냥 생명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픈 사람 없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거기는 그냥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럼 한 50년만 살다 오셔요. 50년만 살다 오셔요. 여러분 그 비슷한 게 일곱 나팔 재앙 때도 있었잖아요. 일곱 나팔 재앙도 제가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 5개월 정도인데 문자적인 5개월이 아니라 지금 아마 일곱 대접 재앙하고 비슷한 시기일 겁니다. 같은 시기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어떻게 귀신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 무적행해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죽진 않아요. 그 고통에 막 엄청 시달린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설명을 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마 21세기에는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울증에 있는 분도 있고 불안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다섯의 나팔을 보면은 이마에 인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리는 재앙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는 이마에 인을 맞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우울하게 할 수도 있고 불안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그들은 그걸로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의사가 있고 저들에게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이 몸을 치시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그 대접의 천사가 올 때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 있잖아요. 하나님 도장 찍어놨잖아요. 보이십니까? 옆에 분 한번 이마를 좀 보겠습니다. 도장이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고 왜 몸을 치셔요? 몸으로 죄를 지니까 몸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상 숭배하고
돈 좀 더 벌겠다고 세상도 즐기겠다고 666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세상 즐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들을 다 얼어버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